내가 그냥 오늘 뭐 시간이 없는데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만 됩니다. 아멘. 내가 그저 남들이 가니까 책가방 들고 학교 가니까 나도 성경책 들고 교회 가니까 그냥 내가 교회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부르심의 전 과정은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세요, 나를 택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아이고 나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불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굉장히 내 귀에 쏙쏙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믿어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죽어갔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예배 드리면서 졸으라고도 졸 수가 없어요. 졸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집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원죄의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택하심에 또 부르심에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영적이고 구원에 유익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제어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과 상한 심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의지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에 의해 우리로 신선한 것을, 아니 신령한 것들을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구원 받으세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은 스스로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 뵈야 되겠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은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가 언젠가서부터는 그분들이 나를 전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으셔서 그리스도 은혜를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유롭게 주님의 존재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다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자들을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택하심 없이는 부르심이 없고 정하심 없이는 택함 받은 자들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하심과 택하심, 이 부르심, 즉 예정과 선택, 이 소망은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자를 택하시고
이 땅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심을 입은 그들을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잘못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거룩한 천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른 자들은 요셉과 같이 구덩이와 감옥에 갇혀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이 사자의 입과 불 속에 던져져도 끝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능력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의 경우에도 보듯이 허벅지 관절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부르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끝내 알게 하시고 야곱을 그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여 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그와 같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네가 정말로 정금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서 2장 7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을 주고 생명을 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는 겁니다. 어떤 때는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 내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정함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시험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굳세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역경 속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붙들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쩌면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세요. 암만 기도해도 여러분이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올바로 서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성경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아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능력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상적으로 듣는 그 이상한 소리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지 마시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새 영을 받아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행함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들에게
부르심에 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한 가운데 때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뜻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믿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사람은 기도해서 내 마음대로 해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기도를 한 것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그것이 뭐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하는 그런 모습이 능력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점점 믿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나를 살립니다. 나를 의의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특별한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소명은 무엇이냐 하면은 결코 사람은 예견되는 어느 곳으로 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철저한 수동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때 그는 이 소명이 응답하고 그 가운데서 제공되고 제시된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옆에 있는 분이 아멘 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나도 아멘 하지.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말씀이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그분이 나에게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당신이 택하신 백성이 내 앞에서 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앞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운 몸짓으로 찬양을 하고 당신을 찬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재롱을 떨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이 감격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살아온 과정을 한번 겪어봤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감격하고 감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다가 잠자다가도 내가 웃고 잠자리 들 때도 행복하다는 말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부르시면 오직 자기의 열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입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함받은 백성이요 족속이요 별세를 다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내가 기도 안 해주면 너는 실족할 수밖에 없고 너는 승리자가 될 수 없어. 너는 네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는
너는 너를 위해서 하는 기도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어디 있냐. 한번 네 기도 한번 들어볼래? 내가 기도한 건 내가 다 싸놨어. 네 기도 싸는 걸 내가 너한테 한번 보여주면 너 나중에 천국 가서 내 앞에서 뭐라고 할래?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게 뭐가 있냐?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베푸시는 부르심의 은혜는 또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엘리사처럼 소를 버려두고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덩이를 내버려두고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데도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는 거 다 가져가려고 하잖아. 내 자식도 끌고 가야지. 내 돈도 가져가야지. 내 걸 다 가져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갔어요. 내 생명처럼 여겼던 그물을 집어던지고 또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가서 물동이를 깨쳐버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고 바울과 같이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거죠.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과연 나는 내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린다는 말이 내 자식을 의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3일 전에 내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미국과 일본을 비교한 얘기가 있어요. 65세 이상 먹은 할머니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 65세 있는 분들이 물어봤더니 그들은 5%, 그리고 일본은 14%, 우리 한국은 85%야. 이게 무슨 것을 지금 얘기한 겁니까? 미국은 5%, 일본은 15%, 한국은 85%. 뭐예요? 자식 문제예요. 65세 먹은 할머니가 지금도 자식한테 돈 준다는 거야. 미국 사람들은 자식한테 5%밖에 돈 안 준대요. 나머지는 걔들이 나가서 독립하라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거예요. 일본은 15%. 우리나라는 85% 모든 할머니들이 돈만 있으면 모든 자식들을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니까 결국은 내 자식들이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식들이 자존감도 없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떤 전쟁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오직 아버지 엄마를 바라보고 돈 달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안 주면 아버지 엄마를 죽이고 이 사회에 정말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식을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자식은 그는 스스로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내 자신의 돈을 줘서 자녀를 세워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젖을 먹여야 할 송아지를 집에 가둬두고 메어본 적이 없는 멍에를 맨 채 법궤를 실은 수레를 이끌고 울면서 치우침 없이 벳세메스로 나가서 더군다나 내가 열심히 법궤를 지고 왔으면 그 송아지한테 아이고 너 송아지지만 참 미물이지만 너 훌륭하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끌고 온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어요. 응?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완악하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저렇게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갖고 왔느냐?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아니에요. 법궤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자신이 법궤를 자신이 옮겼어요.
사람이 옮긴 게 아니에요. 송아지를 태워가지고 송아지가 그 벗개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갖고 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효과적인 소명은 청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택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그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도다. 마태복음 22장 14절.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매우 매우 적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의로 구원을 얻도록 정하신 자들은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입으로 시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부르심의 역사는 우리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결정, 뜻의 비밀과 계획이 달려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지대로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행위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또 살아가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안수하시고 또 축복하십니다. 어떤 분들이 옛날에 물어봤어요. 아, 이거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제가 천국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자기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아이일지라도 주님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창세전에 택한 아이라면 그 어린아이도 하나님은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준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 어린아이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안 했지만 청함 이전에 하나님의 창세 이전에 이미 그를 택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해 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앞만 흔들리고 또 환경을 바라보면 요동도 하고 사람을 보면 이거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내가 저 집사님을 봐야 되는지 저 권사님을 내가 봐야 되는지 고민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싫어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의 유효성, 택감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말씀 사역에 부름을 받을 수 있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과 통상적인 역사는 조금 느리기는 하나 결코 그리스도의 참된 의에 나가지도 못하고 실족하는 목회자,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본성의 빛과 그의 고백이 종교법에 따라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또 내 의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다원주의자처럼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유해로우며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주어진 것이지 취하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옥토를 정하시고 그곳에 씨를 뿌리셔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시적으로 말씀을 받고 능력을 받아도 잠시 그것이 자라는 듯해 보여도 택하신 분이 끝까지 지켜주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의 없이 실족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바라잖아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데 뭔가 새로운 일이 나타나서 내가 이곳에서 당하는 그 일들을 좀 제쳐두고 새로운 것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으면 좋겠다. 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날마다 똑같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반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면서 그럼 우리 어머니들에 대한 반복이 뭘까요?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뭐가 가장 하나님께서 또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밥하는 거래. 여러분 밥하기 되게 싫죠? 우리 집사람 어떤 때 내가 밥하라면 싫어해. 옛날에는 막 좋다고 하더니 요즘에는 좀 힘들으면 좀 안 하려고 그래. 얼마나 안 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날마다 밥을 했기 때문에, 날마다 밥을 해줬기 때문에 그 자식이 누구를 찾냐면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라 엄마를 찾는다니까. 왜? 자기를 그렇게 먹여 살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배로운 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하찮게 만들어서 나를 갖다가 하찮은 인간으로 만드는 것도 누구냐? 내 탓이야. 내가 소뚜껑 운전을 맨날 하는데 잘못하면은 사람들은 인정 못 받지만 내가 그렇게 밥을 맛있게 하면은 걔들이 커가지고 나는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밥 해준 게 제일 맛있다. 응? 그래서 어머니한테 내가 돌아가서 어머니가 준 된장찌개 한번 먹었으면 소원이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남들도 섬기는데 내 자식 내 남편 섬기는데 얼마나 잘 섬기겠어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줬는데 말씀을 전한 능력은 줬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죽어자 나를 살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주시 않았다는 거예요. 축복은 하지만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함께 머물도록 보낼 수는 있지만 함께 머물게 할 수는 없는 자이다.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 있는 자지만 자라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래요.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러면 키우는 것도 내 능력으로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것을 아버지의 불강력적인 이끄심에 따라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행실을 내세운 부자 청년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부자 청년은 우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주님같이 거룩한 분이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없는 소명이 베드로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내 의의로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조속간에 바뀌는 믿음이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고 우리를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행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뜻에서 나온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고 불변함 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에서 출현하는 그 어떤 것에 얽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친히 일하시되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 옆 사람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내가 복 받기 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이 세워지는 그 사람의 손길로 내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을 누르고 그 사람보다 은혜 받아서 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마음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부유롭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옆에 있는 분을 세워줘야 됩니다. 내 남편을 안 세우고 내가 복된 사람 될 것 같아요? 내 아내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나와 함께 있는 그 가족들을 먼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올바로 세워졌을 때 내가 비로소 막차 타고 내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여러분은 어쩌면 그런 분들을 다 믿을 수 없고 그런 분들은 인정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먼저 능력받아서 저 사람들한테 복을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혹시 기도하지 않았나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나와 함께한, 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고 나로 인해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누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요나를 보내셔서 각본적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강권적으로 부르셨고 엘리야도 부르셨고 요나도 그렇게 하기 싫다고 도망가는 놈을 불러가지고 결국 하나님 뜻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울을 부르셔서 바울로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들이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헤롯과 빌라도의 손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게 그리고 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악행으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그 후에 그곳에서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과 별과 바다와 모래와 같은 그 민족을 이루는데 그 악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침돌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갖다가 어쩌면 불쌍히 여기세요. 오늘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지금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내 거침돌이 되는 그를 바라보면서 저놈은 죽일 원수다라고 하지 말고 그가 내가 온전히 서는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나를 연단하고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 앞에 거침돌이 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작정하시고 그 지식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이를 공로가 아무것도 없음을 미리 하시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십니다. 선택은 원하는 것이나 다른 박질이 아니라 부르시는 이의 긍휼과 또 베푸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지만 야곱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뜻과 무조건적인 은혜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행위에 앞서서 믿음이 앞섭니다. 우리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거나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서 나를 갖다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을 잘못했다 정죄하고 그럴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런 말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내 완악한 모습을 그런 말 속에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깨달음 없는 말과 생각으로 스스로 실족하지 마시고 지극히 이성을 자극하는 말로 내 귀를 그런 곳에 듣는 귀로 사용하지 마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난국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